마시모 보투라라고 하는 이탈리아 셰프가 있는데요. 이분은 이탈리아 북부 모데나라는 지역에서 운영 중인 프란체스카나라고 하는 레스토랑이 있는데, 이 레스토랑은 최고의 레스토랑을 찾아주는 소위 미슐랭 그 잡지로부터 별 3개를 받은 식당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미슐랭에 별 3개 받은 식당이 그 신라 호텔의 라이언이라고 하는 한식당인데요. 이렇게 별 3개가 받기가 어려운데 이 마시모 보투라가 운영하는 이 프란체스카나라고 하는 식당은 별 3개를 받은 그런 유명 식당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유명 셰프가 프랑스 파리의 바들렌 교회라고 하는 곳에 노숙인들과 빈곤층들을 위한 무료 식당을 열었다고 합니다. 보도자료에 의하면 이 식당은 이탈리아에도 열었었고 영국에도 열었고 그렇게 이렇게 또 프랑스 이 6번째 무료 급식소라고 해요. 근데 자기가 운영하는 이런 식당도 있지만 별도로 이런 무료 급식소를 여는데 일주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저녁 시간에 저녁 식사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무료 급식소에는 운영 방침이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음식점 자기가 운영하는 그 가게에서 나오는 음식점에 남은 재료들을 그것을 가지고 쓰레기를 줄이고자 하는 목적이 첫째 1차 목적이 있고, 그리고 단지 노숙자들이나 이런 무료급식을 하는 분들을 위해서 자기가 남은 것만 가지고 뭐 그냥 어떻게 소위 속된 말로 찌끄러기 남은 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재료들을 잘 활용해서 사용하되 그냥 단순히 차가운 도시락이나 간단하게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최고의 요리를 해서 드린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엄한 인간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 때문에 그 음식물에 뭐 남은 걸 가지고 한 게 아니고 그 재료를 허비하지 않기 위해서 그걸 가지고 사용하되 그런 최고의 가치로 대접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을 했느냐? 이분이 그때 자료를 제가 찾아봤을 때는 매년 지구상에 13억 톤의 음식물이 쓰레기로 버려진다 그래요. 근데 반면에 이렇게 13억 톤의 음식물이 버려지는데 반대로 지구상에서 매년 음식을 먹지 못하고 굶는 인구가 8억 6천만 명이라 돼요. 한 7억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 9억 가까이. 80억의 지구상 인구니까 10분의 1이 넘죠. 그래서 음식을 낭비하는 것은 줄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양질의 고급 요리를 제공하고 싶어서 이 일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벌써 그러한 식당을 6번째 연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프랑스의 유명한 셰프들이 하나둘 동참해서 알랭 듀카스, 장 앵베르 저는 모르는 사람인데 올리비에 릴링네, 미셸 브라 이런 사람들이 참여해서 그것이 활성화되고 있다라는 기사를 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마시모 보투라라고 하는 셰프의 결심과 실천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도전받은 점은 이 마시모 보투라가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 단지 그 낭비되는 음식물을 그걸 잘 소화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의 그 인간적 존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그 마음에 선물을 주기 위해서 이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게 되었다라는 점이 제겐 도전이 되었어요. 우리나라도 IMF 이후에 한국 교회를 비롯해서 기독교 단체라든지 이런 중심하는 여러 사회 단체에서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여 왔고
많이 사라졌지만 일부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매우 아름답고 귀한 사역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무료 급식소가 한국에서 운영되는 것은 구제의 차원이라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 이 마시모 보투라가 한 인간의 존엄성을 세워주기 위해서 대접하는 최고의 음식을 대접하기 위한 그런 방편에서는 조금 미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이 땅에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낮고 천한 자리에 오신 것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성탄절이에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셨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죄로 가득한 인간 그 소위 이마고데이 신형상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인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마고데이를 신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다시 말하면 최고의 존엄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 놀라운 이런 구원의 계획을 받들어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고, 이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낮아지심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높아지심, 승기, 비하와 승기의 신분을 함께 함축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먼저 9절로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로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9절로 11절은 예수님의 소위 승기, 높아지신 신분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러므로라고 하는 그런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편이라는 걸 정리할 수 있고, 자, 하나님이야. 하나님 아버지죠. 성부 하나님이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같이 읽어볼까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다시 말하면 영과 육의 모든 세계, 가시적이고 비가시적인 세계의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은 자기의 인격적 고백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근데 예수님의 본래의 자리로 다시 세워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세요?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셨고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위해서 순종하시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소위 땅 아래는 음부의 권세를 가리키죠. 하늘 위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세계를 가리키죠. 그런 모든 세상의 피조물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라, 주님이시라 시인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뭐요? 영광을 받으셨다.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내가 예수를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내가 세상에 유명한 사람이 되고 세상에 많은 사람 돈을 벌고 그렇게 됐다. 그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땡큐 지저스, 땡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걸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서울시를 대통령 되기 전에 서울시를 하나님께 봉헌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많은 뭐 비난도 받았는데 설령 그렇게 할 수도 없지만 그렇게 해도 하나님 그렇게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아니 목사님 서울시를 하나님께 봉헌할 정도로 그렇게 전도하고 그렇게 해서 영광을 돌렸는데 하나님은요, 여러분요, 그냥 말씀으로 수천억 개의 별을 한꺼번에 만드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태양계라고 하잖아요. 개는 뭐예요? 별들의 모임이에요. 태양계는 태양을 지금 중심으로 한 수금지와 목토, 천해, 명인데 옛날에는 저는 명까지 배웠는데 지금은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은 뭐 넣기도 하고 빼기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 지구, 그게 이제 소위 말해 행성들인데 지구의 행성에는 또 뭐가 달려붙어 있어요? 달이라는 위성이 또 달려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행성과 위성들 총칭한 게 뭐냐면 개인데, 태양계인데 이 태양계와 같은 별들이 우주상에는 어떤 학자는 2천억 개, 어떤 학자는 3천억 개까지 이야기해요. 누가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 다 창조하신 거야. 근데 하나님이 무슨 뭐 서울시를 봉헌한다 기뻐 절대. 예수님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성경에도 있어요. 나는 이렇게 궁궐에 거하는데 하나님은 저 천막에 거하신다. 내가 참 부끄럽다. 죄송하다. 그래서 선지자 나단에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고 싶다. 성전을 짓고 싶다. 그러니까 너무 좋은 생각입니다. 오케이 뭐 하니까 하나님은 그 생각을 아시고 선지자 나단을 보내잖아요. 야, 하늘은 내 보좌에 땅은 내 발등살. 하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땅은 하나님이 발을 얹어놓은 발바닥 받침에 불과하다. 근데 내가 거할 집을 네가 어떻게 짓냐? 그 웃기는 소리 말하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내가 예수 믿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먹는 것도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고린도전 10장에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영광을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죠? 여러분 저 세상 사람들이 막 얼굴장 몸장 뭐 하잖아요. 어떤 할머니는 뭐 80이 넘었는데 막 뭐 40대 몸매를 가지고 있다 그래.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게 뭐가 얼마나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헬스를 하나? 그렇게 한다고 해야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도 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소득을 주시는 걸 사용하겠습니다. 그런 마인드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연장에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셨더니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피조물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게 했어요. 이게 결국은 뭐가 됐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님을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게 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얼마나 예수님이 위대한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증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무슨 까닭으로 이 땅에 보내셨을까? 그리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자로 살게 하셨고 특히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을까? 자, 5절 6절을 한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여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면서 곧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늘 살아라 그런 거예요. 근데 그는 누구냐?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 본체라는 제가 단어를 여러 번 소개했어요. 이 몰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소위 말하면은 어떤 면에만 본질을 카피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흔히 저는 이걸 그냥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냥 붕어빵이라. 하나님의 붕어빵이라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붕어빵이시니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과 같은 본질을 가지고 계신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여러분, 그 소위 Three-Person Unity라고 하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 교리에 보면 웨스트민스터 신도교에서 나오는 삼위일체 교리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영광이 동등하시다 그랬어요. 영광이. 그런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데 이렇게 하셨는가? 예수님 스스로의 고백을 한번 보겠어요. 요한복음 10장. 제가 이 구절들은 여러분이 암송하시라는 구절들이에요. 내가 수없이 이야기했어요. 제가 이 구절들. 자,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하나. 그래서 이 하나라는 단어를 한 분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하나라고 해. 한 분이면은 그 신학적으로 이게 좀 논란이 있어요. 인격적으로는 세 분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Three Persons이니까 세 인격이 하나로 계신다. 이게 삼위일체예요. 그렇다고 세 분은 아니야. 이것은 소위 무슨 거예요? 하나님이 삼신론을 주장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유일신앙에 반대되는 개념. 그래서 이게 삼위일체 교리가 신비라고 하는 거지. 우리 이성과 이 인간의 노력으로 이해가 안 되는.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신 표현들 중에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임을 보여주는 표현 중에 대표적인 게 요한복음 10장 30절이에요. 요한복음 10장 4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잘 알지만 그때 빌립비에 하나님을 보여주소서 막 그런 표현을 해요. 예수님 떠나가기 지금 잡히시던 날 저녁에 성찬식 하는 때예요. 그때.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기 전날 하신 말씀이에요. 자, 14장 요한복음 14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뭐라고 그 다음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굴 보았어요? 아버지를 보았어요. 그러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개념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자,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경 구절 중에 대표적인 구절들이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본 빌립보서 2장 5절 6절이기도 하지요. 그런 구절들이 바울의 이 편지에 몇 곳에서 나타나요.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다시 말하면서 이 세상의 신은 사탄이죠. 사탄이 우리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마음 막 흔들어 놔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뭐요? 비치지 못하게 돼. 그 마음에 못 비치게 돼. 그러니까 사탄이 그 마음을 흔들어 버린 거예요. 마치 뭐예요? 길가에 뿌려진 씨앗을 그냥 새가 낚아먹듯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모르게 한다는 거야. 아무리 예수를 이야기해도 몰라요. 낚아채요.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자, 그 다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뭐요?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나님의 소위 말하면 반박이다. 그런 뜻입니다. 또 우리가 빌립보서 2장을 읽었고 골로새서 1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형상이라. 형상. 하나님의 반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또 다른 하나님 사도에 준한 지도자인데 누군지 모르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한 표현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시니 지극히 크신 이의 어디? 우편에 앉으신. 그런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 본체의 형상이시다. 반복이죠, 반복.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성경 구절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해 보면 예수님은 누구시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이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라고 하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보세요. 6절로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와서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동등된 영광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비워, 케노시즘, 비웠다는 거예요. 케노시즘이에요. 낮췄다는 거예요. 에? 비워서 종의 형체는 우리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언제까지? 어디까지? 죽는 데까지 복종하시는 곧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의 뭐요? 낮아지심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비하라고 하는. 그래서 이것을 소위 신학적으로 케노시즘이라고 해요. 예수님의 자기를 비우셨다. 낮아지심이죠. 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가 갑자기 무슨 까닭으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런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이야기하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면하는 이유가 뭘까요? 당시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전도에 선교에 열심히 있었어요. 선교에 열심도 있고 봉사 구제도 잘했어요. 이 빌립보서가 에빕골본,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쓴 편지로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죠?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옥중서신. 그러니까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쓴 편지란 말입니다. 근데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으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소위 에바브로 지도라고 하는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의 인편에 헌금을 보내가지고 바울을 어떻게 해요? 옥바라지까지 한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가 훌륭한 교회란 말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훌륭한 점만 있는 게 아니라 문제들도 있었다. 가장 큰 문제가 뭐냐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 문제점 중에 여러 곳에서 1장에서도 문제를 지적하고 있고 2장에서도 이야기하고 3장, 4장에서도 이야기, 심지어 개들이라고도 이야기해. 그런데 그 중에 오늘 우리 2장이니까 2장 1절로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문제점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냐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자, 너희 안에 누구를 권면하거나 말씀 가르치거나 위로하는 것 말씀으로 그 다음에 사랑의 무슨 위로 격려해 주죠. 그것이 때로는 기도로 물질로 말씀으로 위로하죠. 또 성령의 무슨 교제 성도 안에 소위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교통을 하죠. 그리고 소위 긍휼이나 자비 구제하고 베푸는 일이 있거든. 어떻게 해요? 2절 같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여러분 4번이나 반복하고 4번이나. 첫째 어떻게 마음을 같이하라. 같은 사랑을 가지라. 뜻을 합하라. 한 마음을 품으라. 그러니까 모든 마음을 다 하나로 하라는 거야. 4번이나 반복하고 있어. 마음을 같이 해라. 뜻을 같이 해라. 한 마음이 좀 되라. 할렐루야. 왜? 너희가 봉사하고 전도하고 헌신하는데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에? 지가 잘났느니 뭐 그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뭐 누구는 교회 전도왕이야, 누구는 교회를 뭐 세워 설립자, 누구는 교회 헌금을 많이 해요. 이거 다 잘못된 교회의 정책이에요. 제가 옛날 본교회 모교회가 내가 학교 다닐 때 보면 그 담임 목사님이 제가 잊지도 않아요. 2사람 딱 있어요. 영동 태광 사람의 해요. 허신복 집사님,
영동 하이패션에 무슨 최길래 집사님 이렇게 헌금하시 매번 헌금할 때마다 헌금 봉투를 읽어. 주일날. 제가 이 헌금 봉투 명단 한번 안 읽잖아요. 매 봉투가 이렇게 올라오면 그거를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그걸 다 읽어요. 그런데 거기에 상호 다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들 교회 봉사 제일 많이 한 사람은 내가 기억되어 있어. 이미 다 하나님 다 영광을 다 받은 거야. 사람 앞에서. 응? 그래야 헌금을 많이 하거든. 교회는 헌금 거두는 곳이 아니에요. 믿음에 감당할 만큼 하는 거. 응? 이제까지 제가 누구에게든 헌금 이야기를 안 해. 딱 우리 자식들한테는 이야기하지. 제가. 누구에게든지 이야기 안 해. 헌금 이야기를 꺼내십니까? 헌금 왜 그렇게 했는지? 본인의 믿음이 생겨야 그것으로 하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보면 무슨 교제나 무슨 권면이나 무슨 사랑의 위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을 때 한마음으로. 자, 어떻게 하지 말라. 3절 봅시다. 3절 다 같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어떻게 남을 낮게 여기고 나보다 저 사람이 잘해.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해요. 지가 무슨 교회를 다 세운 것처럼 하고. 제가 이야기하죠? 교회 한번 떠날 때 말이지 포장마차에 가서 밥을 먹고 이 지방으로 이사가 너 그동안 아주머니 잘 먹었어요. 그 공짜로 얻어먹었어요? 다 지 돈 내고 먹었어요. 그런데도 포장마차 집한테도 인사하고 가. 교회를 떠나는 사람 내가 그런 사람 한번 보들 못했어. 가서 막 교회가 헌금이나 달라고 한다고 하지 막 누구보다 누굴 더 한다든 그런 소리나 하고 다니지. 그게 나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는 목회자에 대한 태도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걸 갖다 줘도 나에게 생명을 가르쳐주는 지도자가 최고인 거야. 네? 여기에 보면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빌립보 교회는 전도도 잘해요. 봉사도 잘해. 그런데 경쟁심으로만 했다는 거예요. 경쟁심. 그래서 자기가 최고야. 에? 그런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이름이 딱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3장에 보면 개들을 삼가고 행하가는 자를 삼가라 딱 이야기해요. 그리고 4장에서는 이름을 딱 거론해요.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노니. 예?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4장 2절에 유오디아라는 여인, 순두개라는 여인들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왜 예수님이 마음을 품으라고 바울이 이야기했는가? 자기에게 전달해주는, 지금 자기는 감옥에 있어요. 빌립보 교회 지도자도 아니야. 근데 그 빌립보 교회에 인편에 죽다가 자기를 도우려고 왔다가 죽으려다가 죽을 병 들었다가 살아난 여바브로 뒤도편에 다시 한번 이 빌립보서 편지를 보내주면서 빌립보 교인들을 권면하는 내용.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앞서 마시모 보투라라고 하는 사람이 6번째 식상을 오픈한 목적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낭비되는 음식물을 조금이라도 절약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도 있지만 누군가를 대접하는데 최고를 대접해보고자 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남을 위해 사용하게 하는 그런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멋있는 인생 아닙니까? 그 사람이 자리가 어떤 자리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사 셰프라고 하고 막 최고하지. 우리나라도 어떤 프로그램이 잘 나갑니까? 먹방 프로그램,
토크쇼 뭐 이런 거잖아요. 요즘 여행하고 어디 가서 막 그렇게 하잖아요. 속된 말로 잘 먹고 잘 자는 거 그 프로그램이 히트잖아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아니고 이제는 해외까지 돌아다니면서 야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 프로그램. 그것도 일반인들을 하면 별로 그 시소성이 없어. 그러니까 연예인들 데려다가 하고. 내가 보면서 그런 거예요. 저놈들은 돈 벌면서 여행도 다니고 잘도 처먹네 내가. 속으로 유명하면 다 그러는 거냐고. 살아요 여러분. 내가 그러죠. 어디에 가서 정말 맛있던 집이 있으면 속으로 생각하는 거야. 아, 내가 우리 교회 우리 노인 양반들 한번 모시고 가서 한번 대접 한번 해보고 싶다. 네? 멋있잖아. 멋있잖아요. 그런 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전부 다 머리 속에 있는 게 다 썩어버려가지고 교회가 썩었어요. 교회 다닌다고만 하지. 교회가 이런 걸 이야기를 제대로 못하는 거야. 제가 오늘 톤이 좀 높아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무슨 톤이 높습니까? 이 교회가 이제 펀치를 매기는 톤이 오늘 좀 높아요. 왜 한국 교회가 이랬다고 이 역할을 못하나? 좀 정신 차려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거듭거듭 이야기하잖아요. 그까지도 5년밖에 못 하는데 말이지. 그 5년 절반도 겨우 채워가지고 빌빌거리면 채우다가 한 방에 훅. 물론 그 낚기질한 놈이 있지. 그렇다고 거기에 그렇게 훅 넘어갑니까? 생각이 처음부터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마인드가 안 되어 있으니까. 절대 지도자로서 이란 엄청난 일을 나는 절대 안 한다. 그런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야. 별 7,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별 7대 때 사성장군이 별 4개짜리가 7명밖에 없다잖아요. 그중에 이번에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사람이 안수 집사님이에요. 안수 집사님. 그 사람은 승승장구한 사람이야. 근데 마지막 최고의 자리에 올랐을 때 노를 모르는 거야. 그걸 못한 거지. 아쉬웠죠. 뭐 국가 최고 통수권자가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지 했지만 아쉬움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나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나도 어떻게 할까. 여러분 보세요. 누가 아까 목사님 이야기했죠. 누가 암투병 하는 거고 그 사람만 하라고 한 게 아니야. 우리에게도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정말 이 밑바닥에 있을 때 나는 그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가? 두렵잖아요. 응? 하나님, 젊다고 오래가지 않습니다. 젊으면 오래가지 않아요. 내가 미리미리 준비해서 말씀으로 준비해서 하나님 내가 아직도 모난 성격이 많고 내가 죄송스러운 부분이 많은데 다듬어줘서 주님 기뻐하시는 길을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보내면서 유종의 끝없이 우리가 노래를 불렀는데 하나님 어찌됐든지 내 허물이 많아도 올 한해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해도 소망 가운데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겨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국 교회나 우리 사회를 보니까 딱 두 단어가 특징이에요. 보니까 한 해를 연말을 보내면서 우리 사회나 교회나 뭐 할 거 없이 특징된 단어가 뭐냐? 두 가지예요. 두 단어예요. 딱 뭐냐면 첫째가 돈이에요. 돈.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나의 나. 물질과 이기주의가 이 사회를 좀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버리면 그게 진정한 영웅이 되는 거예요. 역으로 이야기하면 역발상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머리 둘 것이 없이 사셨어요. 예수님은 나를 버리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어요. 근데 요즘 어떻게 해요? 나잖아요. 나가. 응? 나를 위해서 살잖아. 나를. 돈만이 제일이고
이 생각을 조금이라도 여러분 확 바꿔버리면, 은혜로 확 뒤집어지면 좋겠지만, 하나님 고민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 내가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데 내가 한번 주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아야 되지 않겠어? 제가 예전에도 이 손봉호 교수 뭐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좋아요. 왜 좋아하느냐? 이 사람이 여러 운동해서 좋아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하는 일 중에 무슨 운동이 있냐면 유산을 남기지 않는 운동. 그리고 적당히 잘 살자는 운동이야. 못 살자는 말이 아니에요. 살긴 살되 내가 나 어느 정도 내 품위 유지만 되면 나머지는 세상에 돌려주자. 이게 이 사람의 운동이에요. 그래서 그게 적당히 잘 살자고, 그리고 유산을 남기자. 나만 생각하는 가족, 내 가족만 생각하는 생각을 버리자는 거예요. 이제 이분이 예전에 종신 교수 하시다가 서울대 교수 하시고 고신대 뭐 교수도 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셨는데, 이분이 지금 아마 우리 나이로 한 86, 7세도 넘었을 거예요, 이게. 근데 자기가 받은 연금에도 예전에 제가 살펴본 자료에는 뭐 200만 원씩 매월 기부한다 그랬잖아요. 나누고. 아름다운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좀 합니다. 왜 바울 사도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고 그분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을 나타내시며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이야기할까? 빌립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아름다운 모습도 있지만 그러나 다툼과 허영으로 자라나는 모습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것을 권하기 위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연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내 마음에 새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서 예수님의 모범을 쫓아가는 인생이 진정한 영웅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